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은 제가 이미 지난주로 다 끝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 구절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21장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도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36절입니다. 36절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즉 말하자면 36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항상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 자,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기는 힘들어요. 항상이라는 말이 어디서 어디부터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뜻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 속에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기도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는 주위에 믿는 사람 찾기는 바늘 하나 찾기보다도 힘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사는 주위의 모든 그 시골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토속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TV에서 하는 드라마에도 보면 남편 되는 사람이 과거급제를 꿈꾸며 한양 가서 시험 치러 갈 때에 집에 남아있는 그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장독 뒤에 가가지고 장독 위에다가 깨끗한 사발에다가 정한수 아주 깨끗한 물을 떠놓고 거기에다가 손을 들고 이렇게 비비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즉 말하자면은 우리 남구님이 지금 과거 치러 한양에 갔는데 제발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이 간절한 기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바라는 그 기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가 하면 내 남편이 과거에 급제돼야 우리 집안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집안 자체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게 과거 급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거 급제가 집안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앞길에도 도움이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정한수 떠놓고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그 의미 속에 그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는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에
사극 속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의 기원은 대상이 다른 우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극 속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이 그 장독 뒤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있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의 관습처럼. 물론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해져 온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자고 있습니까, 매일?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할 때에 깨어 있는 그 자체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나를 맡길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그 기도는 결과적으로 우상에게 하는 기도처럼 변질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할 때에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잠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고 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 유력하냐?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거나 다른 이상한 쪽으로 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막연하게, 정말하자면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천지신명이시여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누군지를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외면한 특정 대상이 없는, 정말하자면 우상을 향한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했을 때에 36절에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는데 그 때가 언제냐? 종말의 때거든요.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종말의 때면 세상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지고 끝이 나는 그 때인데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 날은 아들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날이 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의 생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날에 대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날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는지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내 영혼을 깨워주는 놀라운 역할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얻지 못한 것은 왜 얻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자체는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기도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아뢰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연인처럼 대할 때에 그 연인에게 아름다운 미러처럼 사랑의 미러처럼 나누는 그 달콤한 대화가 기도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를 해본 사람은 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면 그 속에서 너무나도 달콤한 그 맛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는 자체가 고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짐내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에 즐길 거리가 많은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가 일상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맨 먼저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면 항상 기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은 항상이라는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이 항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20장에는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토록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6절에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재림의 날이 잔칫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이 세상 어느 무엇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잔치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한 가지 덧붙이는 게 뭡니까? 너희는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날이 되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지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앞에 서 있다 그러면 가는 길이 정확하게 갈려져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두운 곳이고 슬피 우는 곳이고 일을 가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디에 설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와서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으면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쟁반을 들고 와서 그 기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아서 어디에다 쏟는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탁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얻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뭔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 좋은 데 가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란 말이에요. 좋은 직장 가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앞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부터 먼저 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누가 들고 간다고요?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서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야 이거는 너무 기쁜 기도야.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바야. 이거는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랑의 미러야. 그 기도 이건 누가 한 거야? 아 이건 박미연. 아 이거는 서. 기도를 딱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들어줘야 돼. 이거는 들어줘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대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너희는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정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시 한번요. 크게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지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이 이르면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 날이 어느 때래요?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딱 붙여보세요.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휘황찬란하고 가장 단단하게 세운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돌로 한 땀 한 땀 깎아가지고 만든 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몇 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이게 무너지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게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은 돌로 큰 돌은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조금씩 작은 걸로 해서 이렇게 쌓아 올린 돌인데,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날이 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흔적 없이 다 완전히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혀 그들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자가 바로 그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장 신뢰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무엇부터 먼저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부터 무너졌잖아요. 네, 보는 이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밀한 내용들을 주고받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인생의 어떤 성을 쌓는다고 얘기합니다. 학문의 성, 기술의 성, 권력의 성, 권세의 성, 명예의 성. 그 성은 무엇으로 쌓습니까? 단단한 돌로 쌓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지식을 원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성을 쌓고, 권세를 원하는 사람은 권력층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돈을 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돈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사업적인 마인드를 쌓아서 그들만의 고유한 성을 쌓는 겁니다. 인생의 성은요, 아무리 단단하게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먼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다 썰어가 버린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확실히 볼 수 있는 어떤 예제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있죠.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재림의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인자가 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어떤 모습을 보고 오느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온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구름이 나타나면 누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에 구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시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어떻게 오시느냐?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때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속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그 차가 그 다리를 건너는 그 시점에 틀자마자 개족산 전체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던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까지 받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느냐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한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과연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름을 타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눈으로 보여주신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의 때 그때가 되면, 종말의 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화처럼, 정말하자면 예제처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날이 언제냐? 재림의 때란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분명하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설교 속에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홍해를 갈라뜨린 것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갈라뜨렸다고 얘기합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의 콧김으로 홍해를 갈라뜨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신지의 일부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콧김 아무리 세게 해봐야 여러분들 책장 하나 넘기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콧김으로 홍해를 갈라뜨려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콧김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뒤에 따라오던 바로의 군사들이 바닷속으로 다 숨을 대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작은 능력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면 온 세상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그때. 언제요? 재림의 날. 언제요? 종말의 때.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27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너희는 꼭 이렇게 해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즉 말하자면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들의 장난이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짓을 하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다. 그러니 너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너를 방해하는 모든 것도 내가 피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자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누가 정확하게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형통하여서 열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거나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이거나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요소는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거든요.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와 항상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합니까? 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영혼이 깨어있으면 교제는 누구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항상 같이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하면요, 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누가 항상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축복 내려주셨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